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처처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나의 주인을 삼고 있는지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의 창을 활짝 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다니엘 12장 3절에 합독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4절 말씀에 다니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 다니엘에게 선포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다니엘은, 이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4절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에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셔가지고 왕에게 이제 바쳤었던 제사에 쓰였었던 음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더 얼굴이 밝아지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포로의 연수가 70년이 되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지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많은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오랜 후에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말씀이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봉함하지 말라. 인을 떼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야 이 복스러운 소망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계시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세계 인구를 한 80억을 잡고 있습니다. 70억을 한 10여 년 전에 지나서 이제 한 80억을 통계로 이렇게 이제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왕래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정말 빠른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초고속 열차를 탑승하게 되면 부산까지 2시간 20분입니다. 2시간 40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라졌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제 뭐 세계 패권을 군사 강국으로서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초음속 폭격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의 어느 공군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데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정말 왕래가 빨라진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왕래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왕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왕래하다 보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실제 운전자 여러분은 아마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과속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뭐 60km, 80km 제한속 정속 주행을 하면 사람의 시야가 폭이 넓어져서 뭐 좌우 뭐 120도를 본다, 160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게 되니까 돌발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야각이 확보가 되지만 이제 100km를 넘어서 뭐 120km 과속을 해서 막 160km 가면은 시야각이 30도로 좁아진대요. 그러면 옆에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시대를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 지리라. 뭐 얼마나 지식이 더해졌는지 어디까지 왔죠?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내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뭐 여러분도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머리를 교체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험을 실제로 뭐 진행한다라고 했던 소식을 제가 사실 2012년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수년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이제 사람을 이주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된다든가. 벌써 오래됐죠.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다 해독이 됐습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에 더하여 지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또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냐면은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데이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굳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에 덮여졌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식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위험하냐면은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밭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짝밭 같게 된다. 단단한 밭이 된다. 가시와 엉겅퀴의 밭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요 썩어버립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계시되어지고 심겨져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까마귀가 쪼아 먹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이제 발하는 것 같다가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섬기라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이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목회하면서의 그 책임감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역임을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이제 그 사역의 범주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4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한 몇 메타 공중으로 날아가서 머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뇌 손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는 심각한 그 버퍼링 상태에서 지금 53세 이르기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어머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개명하기 전에 태준이었으니까 태준아, 너의 인생은 4살 때 그 택시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 왜냐하면 너는 굉장히 그 똑똑한 아이였다라고 그래요. 물론 어렸을 때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뭐 없진 않지만 너는 천재인 줄 알았다. 엄마가 정말 똑똑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욕심도 많고 승부욕이 얼마나 강했는지 진짜 지기 싫어했답니다. 그랬는데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기적같이 살아난 것은 감사한데 이제 붓기가 다 빠지고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랬답니다. 얘가 산 건 기적이다라고. 근데 네가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맹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좀 네가 맹해졌어.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맹해진 것 같은 게 고3 때 저 정말 사당오락했거든요. 4시간 자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한계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의 이제 어떤 사역의 범주가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요일 날 한번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잘 서포트 해드리는 것으로서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12장 4절을 계시받으면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저는 이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이전에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지혜로운 왕이 없을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6,000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낳은 비슷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고 데리고 자다가 한 아이가 압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이 아이를 눌러 죽인 엄마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엄마가 고나게 자고 있을 때 살아있는 아기와 자기 아기를 뒤바꿔 버립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뭐 지금과 같이 무슨 친자 검사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왕 앞에 온 겁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진짜 엄마가 나의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아이를 압살시킨 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지금 저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됐나 보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누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솔로몬이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저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엄마에게 각각 나누어 주라고. 아니, 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만씩 줘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솔로몬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 진짜 엄마가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진짜 엄마니까.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잘 됐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소서. 나눠서 주시옵소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짜 엄마니까. 내 아이도 죽었는데 그래, 네 아이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던 저 여인에게 주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 판결 앞에서 많은 신하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지혜를 보고. 그리고 이 판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판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그래, 그 정성이 가상하다. 그래서 네가 제일 지혜로운 왕이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칭찬과 명성을
받은 것은 솔로몬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잔을 받아 마셨던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족하여서,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여전히 아직도 겉옷을 주지 못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조차 주지 못하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는 고사하고 단 한 걸음조차도 동행해 주지 못하고 있고, 물을 마시우라고 했는데 물을 조금 입에 적셔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외면하고 돌아서고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을 보고도 지나쳤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겉옷도 주고 속옷도 내어주고 동행하여 주되 더 많이 함께 가주고,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 그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 바울이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그 심장이 있으니까 복음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부어지면, 이 지혜가 채워지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동안 할 수 없었는데 이 지혜가 채워지면, 이 지혜로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게 되어지면 갇힌 자에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지혜인 줄 알아요. 능력이 살릴 것처럼, 은사가 살릴 것처럼, 음성과 감동과 어떤 계시가, 어떤 통변이 살릴 것 같이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살리라고 주신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기생 라합과 같이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모세를 얼굴도 못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더더군다나 매출하게 만난 맛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오늘날까지 다 살려내잖아요. 지혜입니다. 살리고자 했던 지혜, 그 사랑의 마음. 왜 그가 그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가지고 살렸다고요.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렸어요. 생명을 걸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말을 듣는 거예요. 라합의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권위가, 어떤 교회의 외형이 나를 살릴 것처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에 수많은 별들을, 이 빛들을,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밤과 낮을 주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들이, 그 지혜가 공급된 자들이 나의 가정을, 교회를, 나에게 허락되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빛을 시작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은 성경에서 치료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얼굴빛을 비출 것이다. 지혜는 시작이고, 지혜는 치료이며, 지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이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살릴 수 있는 빛으로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 80억의 인구를, 또 나의 가정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셨었던 그 길,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그 처소에 나와 함께 너희를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는 길, 2025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길, 이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해라.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마음이 단단하여질 것인데, 그때 이 말을 간수해라. 그때는 지혜로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그 온유와 겸손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능력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이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별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에 목숨을 건 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함께 가기를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등을 들고 있는 빛으로 말씀으로 시작한 성도들을 살리시고자 다니엘 12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다니엘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이제 인류 역사가, 이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로봇 같은 거대한 그 금신상 같은,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뭐가 노시고 동이고 이런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꿈을 해석할 자들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모든 박수와 무당들, 지혜자들이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꿈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맞춰야 되고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좀 황당한 겁니다. 아니 꿈 얘기는 해주셔야, 적어도 바로 왕은 꿈 얘기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 얘기도 안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이 막 탄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꿈 얘기는 들려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바벨론 왕의 심기가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명령이 이와 같이 떨어집니다. 2장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진짜 제대로 열받은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제 지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 무당, 박수 포함해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근위대장입니다. 바벨론 왕을 지키는 근위대장.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짧게 있지만 그 시대의 근위대장이면 거의 일당 1000 정도가 되는 그러한 정말 어마무시한, 칼에 정말 스치기만 해도 아마 수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근위대장이었을 겁니다.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 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다니엘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에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본인을 죽이라고 어명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앞을 막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가감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지금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이 화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기도 지금 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그 명령을 받고 그게 좀 수그러진 다음도 아니에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막아선 겁니다. 가장 그 명령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 가장 따끈따끈할 때 그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근데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잘 만났다. 왕이 지금 너 죽이라고 그랬어 하고 배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명이었으니까. 얘 안 죽이면 근위대장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바벨론 왕이 지금 그 전에 진노하고 통분했는데 왕이 열받으면 풀무불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 명령을 안 들은 겁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냐? 여러분, 이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이게 급한 정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다니엘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리옥에게 물었답니다. 이 정황을 보니까 다니엘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진짜 너무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리옥? 무슨 일이세요? 지금 아마 이 근위대장 아리옥은 얼굴도 진짜 벌겋게 달아올랐을 것이고 칼도 아마 진짜 서슬퍼렇게 섰을 겁니다. 그 칼을 들고 나서는 다리옥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리옥이 그것을 다니엘에게 소상히 아뢰입니다. 실은 지금 왕이 너 죽이라고 그랬어.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시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럼 나를 왕에게 좀 데려가 달라. 내가 왕에게 어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를 데리고 와? 이 새끼가 지금 죄송합니다. 너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 내가 지금 나의 명을 어겼어? 하고 이거 동시에 참숫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보더니 그래, 내가 지금 이러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또 다니엘에게 왕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지혜 때문입니다. 똑똑한 지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해준 그 지식의 지혜,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3제국을 거치면서 섬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를 거치는 동안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닫지를 않은 거예요. 그치지를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결론,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지혜가 중심에 채워져서 어떻게 하게 되죠? 삶이 살리는 삶이에요. 삶 자체가 섬기고, 삶 자체가 기쁨이고, 삶 자체가 평안이고, 삶 자체가 따뜻함이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살아낸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본 거죠? 근위대장 다리옥이 날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살려야 될 자들이, 우리가 눈물로
섬겨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자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의 눈빛을, 낯빛을 보고 있다라고요. 다니엘은 그 지혜로 이방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살렸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는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던 이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다니엘을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왕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 현숙한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 믿지 않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친족을 예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내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통변이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요. 임파테이션이 이걸 가능하게 했나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지막 때에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방법,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단 하나의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1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하는 열린 한은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279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제 약성식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이곳에 내가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범죄하여서 이제 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든지 또 전염병이 있든지 그런 이제 좋지 않는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 회초리입니다. 이제 그러한 징계 가운데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겸비하여, 마음을 겸비하여 지혜롭게 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땅 고쳐져야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 고쳐져야 됩니다. 교회 고쳐져야 돼요.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또 오해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던 이것이 뭐 또 우리의 행위로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뭘 제안하려고 그러고 뭘 안 하려고 그러고 뭘 안 보려고 그러고 어디 안 가려고 하고 뭘 또 이런 걸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다가 물론 그것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요, 그 결론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 사랑의 시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너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열린 하늘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서로 사랑을 하고 발을 씻겨주라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인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곳에서조차도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이 다락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셔야 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로 와서 마시는 물을 마셔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지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은사들은, 능력들은, 너희가 찾고 있었던 어떠한 율법에 속했던 행위들은 아무리 행해도 또 목마를 것이야. 또 지치게 될 것이야. 또 갈급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쁨이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지혜로 채워진 그들이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지혜를, 이 마음을, 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